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한 걸음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이 건강이 허락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찬양하기를 추천합니다.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더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다음 내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소망,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학교를 이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목다 세미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 좋은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당연히 여기며 감사치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기도하기에 더 힘쓰지 아니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자라나며 주의 군사들이 훈련되게 하시오 우리 교육 공동체가 주님 나라에 길 쓰여지길 원하나이다. 선생님들 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지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학부모님 각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날씨도 좋고 놀러 가고 싶은 이 좋은 계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또 허락하시고 희생하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데 꼭 정말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오늘 한국교 세미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승환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저를 처음 뵀지만은 저는 목사님은 벌써 많이 뵌 것 같아요. 그분의 목사님의 책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 체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것을 느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알고 봤더니 최승봉 목사님하고 또 아주 또 가까운 관계이시고 그래서 어렵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 안 하신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건 안 하시는데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나오실 텐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한 반평생을 헌신하시고 평생을 헌신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지난 한 4, 50년 이렇게 40년 정도 이렇게 헌신하신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전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대표로 계셨고 지금 많은 사역하고 계신데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다음 세대에 대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 나오실 때 그 환영에 우리 할렐루야 한번 외칠까요? 네. 할렐루야. 내일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새생명 축제에 해당하는 그런 오픈하우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많은 부담인데 최석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라고 했으면 진짜 안 하세요. 와서 제가 죽을 일 있어요. 이 명설계자 앞에 가지고 괜히 해외다가 발 뻗을 때는 제가 하는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학교에 교사 여러분들과 또 부모님들이 모인다고 해서 제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역자요. 또 제 소명의 또 연장선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은 제게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이 아침에 가치 있는 만남이 된다 생각합니다. 최석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목사님이지만 제게 형입니다. 형님이 여기 와서 이런 험한 일을 다 할 때까지 몰라서 얼마나 무심한 마음입니까? 뭘 안 하고 왔다가 만나고 씹고 돌아오면서 땅굴을 반환했더니 땅굴이 아니고 산에 산성을 지었군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로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 모니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사람이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직업병이 생깁니다. 그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환자의 입속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목 디스크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서서 가르치는 일 많으니까 하지 정맥류가 많죠. 목사님들은 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뿜어내지 못하면 이게 간이 망가지는 간질환이 목사님들에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42년 10개월을 어린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올해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날부터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목적으로 하고 방향으로 삼는 어린이 사역에 42년 맡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사역도 계속 하는 게 직업병이지. 직업병이 있습니다. 직업병은 뭐냐면 내가 무슨 말 해도 이 사람들 재미없을 거다. 확신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쉽게 말해도 이 사람들은 지금 못 알아들 거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기억하지 못할 건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도 그 직업병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병이 터지더라도 여러분이 저 사람이 병자구나, 병세가 있구나 생각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어린아이가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병 중에 하나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나 시작해야지 직업병이 좀 심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도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특히 손톱을 깎았어요. 손톱을 깎는데 왼쪽 손 네 번째 손가락 이 손톱을 깎을 때 또 아련한 아픔이 이 가슴에 이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일이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용문장에 가셔서 새카만 토종돼지 새끼 이만한 거 한 마리 하고 나두 자루를 사오셨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무자를 대쓰실 조선나, 사실 이름이 나시지 나처럼 생긴 도끼죠. 무겁고 육중하고 그리고 크고 힘을 후려치면 그 당시에 팔뚝만한 오리나무도 쫙쫙 갈라지는 일종의 도끼 같은 맛이죠. 조선나.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쓸만한 조그마한 외낫. 외낫이라고 하는 것은 풀벨 때 쓰는 낫, 가벼운 낫.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외낫하고 다만 새끼 돼지를 제게 주시면서 우리가 내 몫이다 그랬습니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낫으로 그거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그 낫으로 풀 베어다가 그 돼지 새끼 키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션이 그거였습니다.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풀을 베다가 돼지님을 봉양하는 것이 진짜 중요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항상 이제 그때 그렇잖아요. 그 시절에 엄마 신발 끌고 다니고 싶고 아버지 구두 신어보고 싶고 내가 얼마나 더 커야 어른이 되나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게는 뭐 다른 시골에서 뭐 그렇게 할 건 없고 우리 아버지가 쓰시는 그 조선낫을 한번 써봤으면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은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낫을 자기 한수로 안 하시고 마루 밑에다 놓으신 채 외쳐주고 제가 그 낫을 슬그머니 바늘 속에 감춰가지고 나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풀을 뺍니다. 그것은 마치 도끼로 풀을 베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조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찍는 낫인데 그걸로 풀을 베다니. 그래도 그 새로운 조선낫이 이렇게 풀을 베면 쏙 이어지는 게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 곧 되어가는구나. 나도 이제 어른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맨날 정말 끝발 없는 부분이 있죠. 9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으니 나 같은 경우 죽은 들 목표를 슬퍼하겠는가 이런 자아감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그건 신선한 나름의 가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 용도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보컬로 볼트너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오죽하면 그걸로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뽑히는 겁니다.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 밑에 흙이 이렇게 묻은 풀을 돼지에게 봉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르려고 나선님이 흙이 쫙 떨어져 나가는 그 쾌감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알 만한 그 맛은 아니죠.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니까 가슴이 무겁고 어린 팔은 하고 힘이 빠지니까 이게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툭 쳐도 이게 빗나가고 툭 쳐도 거기서 매달려. 그래서 이제 요즘 용어로 열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혈기까지 더해서 에이씨 하고 팍 밀쳤는데 그게 풀 전체를 끊고
진풀 끊고 손가락에 5분의 살을 끊었어요. 허연 뼈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피가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 수도 없어요. 누가 있기나 해요 울지. 아무도 없는 빈들판에서 울어봤자 뭔 소리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딱 덮고 딱 덮고는 집으로 왔죠. 제가 경기도 양평군 영문면 사람이 미국만 병원이 하나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허리춤에서 담배 빼더니 담배를 넣고 싸매죠. 어쨌든 지혈을 하느라 하루 종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교사였었는데 그 학교의 교사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페니실린 주사를 사다가 꽂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사 의료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생제가 딱 들어가니까 일단 썩는 것이 이제 중단된 겁니다. 피가 멀고 이제 피가 나오니까 살겠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풀러보니까 피가 통하는 밑에까지는 이 손가락 색깔인데 위쪽에는 이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새카맣게 굳어가는 겁니다. 썩진 않지만 아주 새카맣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이게 꼭 저희 여러분 집안에 그 주방 쓰레기통 있죠. 발로 밟으면 찌 올렸다가 발로는 다치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다른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아침에 이제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마다 투자시 화장실에서 내일 해도 이게 걸리고 7일에도 걸리고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 잡아 뽑겠다고 이걸 붙잡고 이제 카운트다운 하는 겁니다. 10, 3세 반 해봐. 이걸 잡아다녀야 되는데 0까지는 잡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잡아다니면 맹장까지도 다 빠져나올 것 같아. 그래서 또 울고 이게 어느 날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발견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새로운 비전의 날이에요. 제 비전이 생겼어요. 그 잘라진 손가락 밑에 엉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새손끝이 희한하대요. 바다에 있는 섬처럼 새손끝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1mm 올라오면 위에 1mm 위로 밀려가고 2mm 올라가면 2mm 밀려가고 3mm 올라가면 몇 mm 밀려나갈까요? 3mm. 그렇지. 그것도 모르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꼭바로 서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 꼭 올라가듯이. 그래도 제가 대비치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았어요. 이제 너네 조금 있으면 밀려난다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아침에 가서 프레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슉 하는데 그건 쭉 떨어져. 만약 그게 양변기였으면 내가 지금 틀림없이 병에 놓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와서 보여드려요. 너무 깊이 떨어져가지고 아까워. 평생에 내가 잊지 말아야, 잃어버리지 말아야. 지금도 초연장 4cm가 넘는 그 흉터가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는 이 흉터가 부끄럽거나 또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게 어린이 사역의 비전과 가치와 가능성을 제게 항상 리마인드, 항상 되새겨주는 마크이고 훈장입니다. 주님이 여기 새겨놓은 표지. 잡아 뽑아버렸으면 싶은 그런 현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이런 현실을 이제 확 잡아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알코올에 걸린 가족들, 정신병에 걸린 사촌,
여기서 퇴학당한 자식들, 고용하는 사업들, 아이고 세월호로 애들은 죽었는데 지들 입장 세워가지고 그 이영애 오는 정치 현실인데 우리에게 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걸 확 잡아 뽑으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확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반쯤 죽여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 것을 성도라기 제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써 우리는 시간이 약간 걸릴지 몰라도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여러분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프레일이라고 하는 프라질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짐승은 생존하고 인간 실존한다. 그런 어려운 말을 썼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려운 말 쓰는 게 진짜. 난 책도 어려운 걸 쓰지 않아. 난 아무리 철학책이라도 뭐 그림이라도 한 지 있든지 뭐내 손이라도 하나 보러 그림 아니면 안 써. 책 안 써. 그림 없는 책은 안 써. 근데 그렇게 어려운 말을 했어요.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짐승은 주어진 상황과 현실에 적응합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여기가 불리하면 저쪽으로 지가 옮겨졌습니다. 짐승은 정 안 되면 꼬리 끊고 도망갑니다. 짐승은 정 안 되면 변색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싸워 이길 산성을 만들거나 무기를 개발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존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현실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창조하거나 부적절한 현실을 개조하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지난 10년 전과 지금 다른 문화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던 나쁘던 간에 고릴라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람 불지 않는 아늑한 곳에 잠자는 법이나 알지? 우리처럼 건축을 하거나 건축 자재를 개발하거나 공법을 개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좋은 현실에 갈망하며 더 좋은 현실을 찾아가서 안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어디 더 편한 현실은 없나? 어디 더 안전한 현실은 없나? 어디 더 일 조금 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현실은 없나? 어디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현실은 없나? 그거는 짐승 같은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안 됩니다. 자유가 없으면 자유, 쟁취력에 있어서 싸워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 더 견고한 울타리 재료를 찾아내고 추우면 몸을 더 따뜻해야 할 섬유를 개발하고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 교육 현실은 부적절한 한국의 교육 현실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고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교육 현실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사람의 가치를 격화시켜버리는 1등이 아니면 전부 쓸데없는 금메달이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1차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숨 쉬며 안타까워하며 그 교육에서 살아남지 못해 애쓰는 우리 현실을 보면 짐승의 나라 같은 이 나라가 짐승들이 그렇게 하죠. 아프리카에 제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남서쪽 가까이쯤 있는 중남서쪽쯤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을 제가 몇 년 전에 여행을 했어요. 스프링박이라고 하는 영양대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박은 이제 그 영양 종류, 사슴 종류를 박이라고 해요. 스테인박, 박인데 BOK 그 앞에 스프링박이에요. 그냥 뛰는 게 꼭 발에다 스프링 붙여가서 이렇게 얼마나 빠른데. 근데 그 스프링박의 슬픈 이야기, 스프링박이 때로 30마리, 40마리 다 배랑 끝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왜 그래? 그렇게 잘 뛰는 놈은 왜 죽냐? 앞에 있는 놈이 부드럽고 연한 풀을 이렇게 뜯어먹으며 가면 뒤에 있는 놈들은 항상 연한 거, 찌꺼기, 질긴 거. 그 뒤에 있는 놈들은 아예 밑동.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먹을 게 없어. 다 밟고 있는 거 이제 있잖아요. 야채 도매시장 가면 왜 껍데기 까버린 배추 주워 먹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야 신선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앞지르기를 하느라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는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뛰면서 묻겠죠. 우리 왜 뛰는 거야? 그러면 몰라. 뛰니까 무슨 뛰어야 돼. 얼마나 이제 전속력으로 뛰는 거야 서로. 뛰는 놈은 또 뛰고 왜 뛰는지도 몰라 뛰어. 처음에 뛰기 시작한 이유는 좋은 풀 먹기 위해서 이제 가기 시작. 나중에는 이게 아주 전속력 질주가. 문제는 앞에 벼락이 있어요. 벼락. 절벽이 있으면 그게 서지나요 이게 여러분. 시속 100km 가다가 어떻게 절벽에서 서요? 온도박질 치는데 안 가려고 서도 안 되게 뒤에서 밀어버리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한국 교육 현실이 그런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교육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저 남들보다 내 생각 조금 더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살벌한 교육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서 스프링박 같은 어리석은 경주를 하지 아니하고 소신껏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빨리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 이런 대안학교에 여러분 자녀를 놓은 것은 이것은 생존행위가 아니고 실존행위입니다. 반드시 보상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랑 나랑 뭐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된 게 있습니까? 뭐 세상을 뒤집겠다고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용서받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평생 살아도 9시 뉴스에 우리 이름 한 번도 안 나온 채 죽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동아일보에 사진 한 번 안 실고 죽을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것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통화일보에 매일 얼굴 나오는 사람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린이 사역자로서 그런 자존감과 그런 마음에 긍지가 없다면 우리 이 일 계속하지 못합니다.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긍지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된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지만 우리 손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위대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과 아이들. 이것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폐품 처리된 아무 가치가 없는 부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만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가치가 그들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작동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고 부적절한 현실을 개조하는 위대한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잘 뛰다 죽어버리면 끝나는 육상, 경주가 아닙니다. 경주가 아니고요, 계주입니다. 인생은 계주입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혼자 잘 뛰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나도 최선을 위해서 뛰지만, 최선을 다해 뛰지만 그 다음 주자가 잘 뛸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그에게 정확하게 바톤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직업병이 또 생깁니다. 바통이 생각이 안 날까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으로 뛰었어요. 근데 오다가 이거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하이파이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달되어야 할 이 규정된 바톤이 터치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 세상과를 연결하는 다리였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린이 사역자로서 우리는 어린이와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 많은 경우에 선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선교사에게 특별한 감동을 받았거나 그런 외국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외국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익히고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전달되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선교지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중국, 인도, 중동 지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의 아이 속에 있습니다. 그 수직적인 바톤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만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 그 카라리 사막에도 코카콜라 팔고요. 제가 북한 가봤는데 북한에서도 코카콜라 팔아요. 그런데 지금도 코카콜라는 어마어마한 전문학적인 홍보비를 들여서 코카콜라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코카콜라 선전을 계속 하십니까? 하는 말이 태어나는 애들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000년 우리 선교 역사는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시리얼 모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까지 가면 예수 오시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땅끝이 어딘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돼요. 이미 지나온 지역이 그 지역에들은 지금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무슬림화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독일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어떻게 선교하냐면 우리처럼 난리치지 않아. 선교 헌금하고 뭐 새벽기도 뭐 난리치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장가들어. 장가. 한국에 와서 장가들어. 한국 아가씨 하고, 그리고 애를 많이 낳아. 그리고 무슬림 만들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커서 또 장가들어. 또 무슬림 만들어. 저 혼자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집안인데 지금 우리 형제들은 돌아오고 제 직계도 저를 포함해서 10명이에요. 우리 집 식구가. 나 혼자 시작했어요. 무슬림들은 그렇게 해서 한 번 무슬림이 들어가면 시가 많아. 그래서 그들은 시니얼 모드가 아니고 프로그레시브 미드로 마치 피라미드가 거꾸로 시작해서 위서부터 밑으로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무슬림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한국의 그 작업이 시작이 되었죠. 유럽 교회는 어떤가? 유럽 교회는 대동서양의 특별히 영국 교회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국 교회는 100여 년 전에 해외로 송금되는 가장 많은 액수가 선교비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아무리 들어오는 곳이 없이 이렇게 돈이 나가도 괜찮은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글을 썼던 시절. 인구 100명 중에 80명이 교회를 다녔으니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필요했겠어요. 우리나라 뭐 십자가 많다고 야단이지만 영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고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 조상네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이 손손 예배할 거대한 예배당을 정말 잘 지었습니다. 문화재로 경제가 돼서 헐어버릴 수 없을 만큼 잘 지었습니다. 건물은 넘겨줬는데 진짜 넘겨줘야 할 규정된 바탕인 예수님 이야기는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물려주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 후배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장기 임대합니다. 그 장기 임대인데 그 큰 예배당을 누가 임대하겠어? 뭐 했으면? 그러니까 술집, 나이트클럽. 이제 그건 한 20년 전쯤 얘기고, 한 10년 전쯤 얘기는 이제 그 큰 예배당을 이렇게 인테리어를 막아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원룸 오피스텔 그걸로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하나에 8가구 이상이 사는 집을 만들어요. 그건 또 옛날 얘기고. 요 한 10여 년 이후로는 무슬림들이나 불교나 시크교 같은 이방 종교들이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전각으로 씁니다. 겉은 건들지 못합니다. 스테인드 글래스도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양을 몰고 서 있는 그림도 있고 태어나는 그림도 있고 십자가 지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또 하루에 5번씩 엉덩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요 5년 이후로 또 생긴 일은 뭐냐면 디베프타이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례 부요합니다. 세례 부요화.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날 싹 무시하고, 싹 무시. 요즘 젊은 애들은 개무시한다고. 나를 개무시하고 나를 데리고 교회 갔어. 이 목사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는 물어보고는 머리에다 물을 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래서 유아 세대 된 것을 공포합니다. 글쎄 많은 사람들이 안 했어. 이제 생각해보면 속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세속주의 협회에 가지고 나 그거 무효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언을 해야 돼.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도 상관이 없고 종교도 상관이 없고 나는 완전한 자연이다. 뭐 이런 선언을 해요. 그러면 거기부터 나름 성직자 같은 게 있어요. 지도자가 아주 나 그런 또 헤어드라이어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헤어드라이어로 말해요. 그러다가 나면 인증샷을 찍어. 그런데 그 인증샷이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 새신을 싣고 뛰어 그냥 팔짝 얼마나 즐거우면 그렇게 즐거울까. 예수님과 스스로를 끌어내면서 그렇게 즐거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기뻐. 이제 그 증서를 만들어주면 증서를 액자에 넣어서 사진 앞에 책상 앞에 이걸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렇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교회에 보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빼세요. 왜 그걸 해야 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 종교란의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 뭐 해야 되냐면 교회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교회에 등록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종교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종교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예수 안 믿는다. 그거를 꼭 보내야 돼.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안전한가? 한국교회 안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앞으로 30년 안에 400만 밑으로 떨어져요.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를. 여러분 애만 학교 보내지 말고 지금부터 애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기 좀 낳아주세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질 뿐이야. 아기 때문에 그래 아기를 안 낳아서. 근데 교회는 아주 직격탄이에요. 아기 안 낳는 것은.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그런 말 들어보셨죠? 통합측총회와 합동측총회 두 개가 가장 큰 교단이에요. 통합측 교단은 8,500교회가 있어요.
근데 8,500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50%밖에 안 돼요. 5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교단 우리 아이들 숫자가 25%가 안 돼요. 교인이 100이면 그 아이들은 25명 되는 거죠. 합동추총회 이런 데는 공개도 안 해야 해요. 근데 어떤 교육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인용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합동층은 12,000교회에 150만 성도가 있는데 그 중에 17만 명이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비공식 통계를 해요. 파이디는 선교회에서 1년에 훈련시키는 아이들 숫자가 30만 명. 근데 그 큰 교단의 아이들이 17만이에요. 출석하는 아이들. 뭘 말하죠? 뭘 말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 교회 집사되고 우리 교회 장로 될 사람들이에요.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 이 학교 짓는 돈, 학교 경영하는 돈, 예배당 짓는 잘 졌을 거예요. 그 예배당 건물에서 돈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만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흉년을 지금 맡고 있어요. 양적으로 흉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아이들이 여기 뭐 학교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애들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뿐이지, 한국의 어떤 면은 1년에 애기 하나 나요. 1년에. 아기가 안티가 나요. 지금 애기 우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저수지가 기근이 되면 저 주변서부터 말라 들어가서 안에만 물이 보이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고기들은 흉년은 무슨 흉년이냐 우리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한국에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전 며칠 전에 제가 공직하고 있던 합덕신학교에 가서 제가 학생들이 강력하게 도전했어요. 교수님들에게 도전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 받고 생활비 책임져주는 목회를 하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지 모른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성도들이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처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고 아예 텐트 메이킹으로 일할 준비를 지금부터 신학교가 주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냐. 지금도 많아지고. 숫자는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면 질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흉년을 감당할 만한가? 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치료할 거다, 또 이해 안 할 거다, 그런 심리들이 막 드는데, 이럴 때는 이야기를 또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10월 3일 날 횡재했어요. 횡재. 10월에서 끝나는 알바만 주셔도 기분이 좋고, 응? 알바. 근데 제가 기도원에 10월 3일 날 갔는데 자식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숙이가. 원래 자숙이는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붙어 있습니다. 알이 나중에 빠져나오는 건데, 누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요? 청설모라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짐승이 그걸 할 겁니다. 이제 난 평생에 청설모에게 고맙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적이 없었는데 아주 그날 참 고맙더라고요. 그 꼭대기, 아주 꼭대기 순에 달린 자석을 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따요.
그래서 몇 소쿠리를 주워다가 그걸 이렇게 발로 비벼가지고 그 안에 옥수수 알을 익은 것처럼 자식하는 거죠. 근데 내 생각에 작은 거 있죠. 다 버렸어. 다 버리고 굵직한 거만 골라가지고 했는데 한 반마리를 주신 거야. 알을. 집에 와서 이제 소망에 차가지고 이제 벤치를 꺼내가지고 이제 까먹어버리고 이제 탁 하더니 와삭 하고 깨지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야, 이 배신감 아주 멀쩡해 크고 아주 아담하고 두 번째 것도 탁 깼어요. 알맹이 갖고 알맹이 손꼽쳐다니. 그래서 내가 이걸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신뢰를 주웠는데,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웠는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자세도 측정이가 있는가? 가보니까 자세 측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게 안 됩니다. 깨보기 전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다 깨봐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봤더니 어떤 사부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물에 담그시오. 그래서 그걸 가는 거 물로 확 부어버렸더니 야, 3분의 1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 중에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보시면 감동할 만큼 잘생기고 확실해요. 크고 잘생기고. 근데 미안하지만 저 속에 생명 없어. 죽죠. 지금 얼마나 종교성은 풍성한지 우리 아이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아주 듣다 못해 이제 신물이 나. 제발 예수 얘기 그만하고 공룡 얘기를 하거나 그리스 신화 얘기하거나 귀신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교회 오면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아주 주가 다 버렸어. 사이언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오늘 불법 공부 안 해요. 그건 되게 좋아요. 아마 한국 성도들 중에 반이 넘는 숫자는 앞으로는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모이겠습니다. 그거 되게 좋아요. 지금 그런 쭉정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조국의 내일이 이들에게 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쭉정이는 100년을 물 줘도 절대 싹이 나오지 않아. 잘 나면 안 나와요. 예? 뭘 해야 되는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요. 생명이. 알곡으로 키워요.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을 알곡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답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싱싱한 손끝으로 알곡으로 흉년을 견디어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풍년의 때에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그런 알곡으로 우리 확 잡아먹고 싶은 현실을 뒤집는 진정한 세상 변혁의 사람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가? 4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그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원리이고 여러분 교육의 원리여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왼손에 엄지손가락을 직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펴보십시오. 왼손. 그거는 오른손. 그렇지. 여기에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쓰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영어 알파벳 L자를 4개를 넣으셨습니다. L, L1, L2, L3, L4 L 4개의 L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Learn, 배워라. Love, 사랑해라. Live, 네가 살아라. 다시 네가 먼저 배우고 네가 먼저 사랑하고 네가 먼저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live, 네 자녀에게, 네 학생들에게, 네 다음대에게 물려주거라. 이것이 오늘 이 구절 전체를 요약하는 네 동사입니다. 원래 애 둘쯤 나면 머리가 나빠져요. 젊을 때 총기이든 처녀들도 애들 낳고 나면 아주 구구단자 생각이 안 나요. 중간고사 보겠습니다. 첫째, 배워라. 둘째, love, 사랑해라. 세 번째, live. 마지막, live, L-E-A-V-E. 길게 live 물려줘라. 어젯밤 늦게 텔레비 보고 졸려오신 분은 좀 더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 4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미 끝은 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조금 들어보겠다 그러면 눈 뜨고 계십니다. 첫째는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어린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알아야 남들을 가르칠 수 있지. 내가 먼저 서야 남들을 세울 수 있지. 내가 먼저 느껴야 그들을 느끼게 할 수 있지. 내가 먼저 배워야 줄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배운다는 말이나 가르친다는 말이나 같은 단어예요. 어미만 틀릴 뿐이지 같은 단어예요. 쌀 팔러 간다, 쌀 사러 간다 같은 말인 것처럼 He comes. 그럴 때 온다는 말도 되고 간다는 말도 된다. 이렇게 배운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잘 가르치려면 내가 배워야 돼. 근데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배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피곤이 이제 또 피곤이 많아지면 또 졸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말고기요. 어떤 대장장이에게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거 100개 만들어주세요. 이게 대박이죠. 도제에게 물론 넘겨주면서 여보게 내가 지금 출장을 갔다 올 테니까 잘 만들어 놓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만들어 놓게. 죽게 하듯 하고 살아나가게 하듯 중심으로 만들어 놓게. 성심을 다해서 만들어 놓게. 부지런히 만들어 놓게. 우리 그 자녀 키울 때 이제 쓰는 그 부사 있잖아요.
양심적으로 만들어 놓게, 손님은 왕이다 생각하고 만들어 놓게, 하여튼 정말 다 해서 만들어 놓다가 신신당부하고 갔다가 돌아왔어요. 제일 큰 관심은 이제 100개를 납품하고 돈 받는 거예요. 몇 개 만들었냐? 다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근데 100개가 저기서부터 끝까지 다 도열되어 있는데 안 만들었어요. 100개를 만든 게 아니고 100종류를 만들어놨어요. 다 달라 이게. 다 달라. 너무 기가 차가지고 들고 100번째 들고 말했어요. 이거 몇 번 보고 뭐 보고 만들었냐? 90번 보고 99번 들었어요. 이거 뭐 보고 만들었냐? 98번 보고 98번 들었어요. 몇 번 보고 만들었게요? 어떻게 그걸 하셨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0번하고 100번은 아무 관계가 없는 엉뚱한 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망가지는 방법이에요. 필리핀 세부 가보세요. 예수님은 없고 마리아 있고 그 위에 애기 신상에 애기 귀신이 있어요. 애기 귀신. 남미 가보세요. 전부 그 동네 토속신하고 합쳐져가지고 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다르더라. 우리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주장하셨던 하나님. 어머니가 맨날 육갑하다가 예수 믿었어. 갑자기 일층 뭐 이렇게 하면서 육갑하고 이사 손 없는 날 가고 이런 거 하다가 예수 믿었어. 거기에 믿음이 더 쉬워지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안에서 참 좋아.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돼. 이런 기복주의, 세속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다니는 이런 영적 천동설을 믿는 요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요? 그런 하나님. 오순절 신학을 가지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하나님이 전부 감정적인 하나님. 맨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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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하는 이 자유주의 교단에서 자란 그 아이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냐면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 가난맹이의 왕이신 하나님, 흑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엉들리고 짓눌린 여성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고 어머니라고 해야 돼. 왜 하나님보고 아버지라고? 하나님 얼마나 엄마가 저들이 느낀 하나님을 전수하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보수 월통교회들은 하나님은 아주 오하시오, 아주 의로우시오. 그랬더니 너무 경직이 성경은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 말고 너희들이 전수받은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부모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잘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 친척 다니는 교회에는 아주 신령한 여전도사님이 있어요. 꿈을 되게 잘 풀어. 꿈. 그래서 꿈만 꾸면 전사님께 전화해요. 어젯밤 꿈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꿈에 뱀이 있었어요. 교회에 오지 마세요. 사고는 이런 빌어먹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예? 우리 교회 어떤 인테리어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큰 교회 장로님 가정을 인테리어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오자마자 그 장로님 싹을 씻어서 바보란 짓 해서 이 사람은 짜장면 먹는다는 게 아니 이래야 좀 짐 들여놓기 전에 쌀을 밥을 해놔야 잘 된대. 이런 빌어먹을 이게 무슨 믿음이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우리가 지금 다 그 따위 믿음을 가지고 믿음 좋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정말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라면 나 지금 당장 그만둘 거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교사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읽어보지도 않은 소설책 읽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도 없이 하나님을 얘기해봐요.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는가? 오죽하면 한국교회가 이 전도축제 때 테팔 프라이팬으로 사람들을 후회가요.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아주 그런 거 잘해요. 하도 대하려고 우리 태신자가 없어 한번 와줘. 그래서 사모님이 내 아내가 태신자로 가서 앨범 얻어온 거 아니야. 우리 부드러운 앨범을 쓰지도 않지만 내가 이 앨범을 가지고 있어요. 딸기 쓰라니. 아이고 참. 그래 또 전화 왔어. 테팔 프라이팬 준다고 이번에. 우리가 줄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예수님의 가치가 주부들이 좋아하는 눌러붙지 않는 프레임. 예수님을 몰라. 배워라. 두 번째, love. 이건 어린이 사에게 동기를 말해요. 4절 5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많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부모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면 되지.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붙잡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가 그걸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인데 차마 못 불러요. 차마 못 불러요. 하나는 양심이 걸려서 못 부르고 또 하나는 곡조가 없어서 못 부르고. 그러나 가사는 내가 알지.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다. 님이 하나님을 별단식이나 하실 줄이 있으요. 이게 참 성도가 불러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도 불행케 할 수 없어요. 어떤 일도. 어떤 압박도 그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다하여라는 말은 대단히 야속한 말이에요. 대단히 배타적인 단어예요. 배타적인.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내가 일상 가져가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말하자면 속 좁게 살았어. 주님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전 세계에 35 여자 중에 당신 하나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게 내가 너무 슬퍼졌고 세상에는 남편이 우리 떠난 과부들도 많고 남편이 있는데 사랑 못 받아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진 여자도 많은데 내가 가장 불쌍한 여자 11명만 데리고 오면 안 될까? 그 대신 당신한테는 항상 영숙이 줄게. 영숙이 나한테 미리 예약 안 하고 와도 돼. 제 아내가 좋아할까요? 제 머리 다 뽑힙니다. 너 죽고 나 죽자고 이러면서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 마음과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여자는 35 여자 중에 집에 있는 그 여자 하나밖에 없고 제 안에 마음과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는 35 남자 중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5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도 있고, 이제 내 건강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1번 25%의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독생자 중에서 예수님의 발톱만큼 잘라서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 아들을 통째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피 5방울 빼주셨나요? 자기 생명 전체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같은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난 뭘 먹고 사나? 아니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의 부요와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삶의 조건입니다. 이집트를 잠깐 가겠습니다. 이집트는 1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만 명이 크리스천입니다. 지난 1600년 동안 밟히고 씹히고 죽임당하고 살해하고 방화당하고 폭행당하고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그들 다 박탈당했어요. 이집트에 공식적인 종교는 2개밖에 없어요. 무슬림과 이슬람과 기독교. 그런데 우리 지금 100년도 못 견디고 이 세속화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다 교회가 화해되고 있는데 16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살아있어요. 이집트에서 엄청난 살해당해요, 기독교인들이.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는 거야? 애가 태어나면 이름을 기독교식으로 져줘요. 거기부터 이제 이 땅에서 잘 살기는 틀려보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목 안쪽에다가 사냥젖에 담궜던 바늘을 콕콕콕 찔러가지고 십자가 문신을 떠버립니다. 손잡이를 잡을 때 물건을 내는데 악수하자고 손을 대고 십자가가 선명해요. 이게 제 손목 기독교인데 이거 거래 안 됩니다.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하면 다른 놈 가면 있지 않습니다. 취지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회의 바닥 같은 일들, 그런 일이 대부분이고, 요즘은 이제 장사를 배워서 이분들이 장사를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 많은 게 양반이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즘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요. 그 어린 신생아에 문신을 뜰 때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애도 울고, 애는 아파서 울겠지만 엄마 아빠는 왜 울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당할 그 한평생의 수모와 불이익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왜 안 하면 되지 않냐? 아니야. 예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피라미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애굽의 모든 노하보다 그 백성과 있는 누리는 그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던 모세처럼 그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흔적이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과연 한국 교회에 내보낼 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사랑이 면제된 거예요, 벌써. 그런 사랑. 세 번째 립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어린 사역의 방법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니고 삶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마에 붙이고 벽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말씀서 붙이라고요?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 제 은사이셨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작년에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가 이제 청년 때에 위튼 대학을 다니셨어요. 위튼 다닐 때 그가 한 교회에 초등부를 말하자면 지도했어요. 전도사님이었죠. 근데 하워드 앤드루스 전도사님이 아주 거기에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 하나 있어요. 600개 귀절을 외우는데, 귀절 외우면 내용을 말하고 내용 말하면 귀절을 탁 빼요. 와, 그 온 성도가 장차자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그런 마음이 아주 소망, 기대주로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서에 자꾸 헌금이 도둑질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국으로 이렇게 접시 돌리잖아요. 접시, 동그란 헌금 접시. 어떤 녀석이 자꾸 1불 넣고 20불 주고 가는 거예요. 19불 넣는 거죠. 이렇게 1불을 놓으면서 한 줌 가져갈 때 20불 제대로 주워가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 되겠다. 어느 날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얼굴이 뭐냐? 아무리 600기절이야. 기가 차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사무실에 앉혀놓고 둘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하지? 그때까지 약 먹은 낙처럼 숙이고 있던 녀석이 변화가 살아났어요. 성경 얘기하니까 살아났어. 기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고개를 눈을 찔러서 압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아니고요, 20장 15절.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 이제 또 전사님이 또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한숨을 쉬다가 또 물었어요. 그럼 넌 뭘 잘못했는데? 들켰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까? 지금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짓을 하는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잠자는 집사도 있고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짓을 하려고 지금도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음란 사이트에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부모, 나는 우리 아버지 천사고요. 우리 아버지의 종교성을 닮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내가 닮고 싶어. 우리 아버지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그렇게 일어나. 이렇게 보여줘야지. 우리 유치부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때 멸치를 한번 줬어요. 멸치 같은 거 주고 멸치 이렇게 약간 마이크로웨이브에다 돌리면 물에 너무 짜지 않게 그래서 간식을 주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걸 다 맛있게 먹는데 한 아이는 안 먹어. 이렇게 둘 다 가지고 너 왜 안 먹어? 멸치 싫어? 멸치 좋아해요. 왜 안 먹어? 집에 가져가요. 왜? 우리 아빠 갖다 주려고요. 왜? 우리 아빠 맥주 마시게 주려고. 우리 아빠가 우리 김집사님이 봐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가서 여러분이 더 피곤할 거예요. 음악 시간 하잖아요. 음악 선생님 우리 가운데 계시겠지만 도레미파솔 라음을 내보세요. 소실것 엄마들 라 여사들 라 하나 둘 셋 한번 내세요. 남의 소리에 대충 편승하지 말고 소실것 하나
셋. 보기만 하면 이들이 우리가 합창단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쫓겨나요. 어떤 아저씨가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다 이거.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준음이 맞을 때에 다 음색이 다르고 오늘 아침 먹은 메뉴가 다 달라도 마음이 나오죠. 마음. 우리 삶이 맞춰야 할 기준음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엄마가 그 말씀에 맞춰서 살고 아빠가 그 말씀에 맞춰서 살 때 아이들이 저거나 나도 저렇게 살거든. 기준이 그때마다 달라.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말씀대로 가고 기분 나쁘면 승질거리대로 가고 그러면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일관성이 없이.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고 붙잡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live, L-E-A-V-E 이것은 어린이 사역의 비전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왜 강론하죠?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바톤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가르치라는 말은 애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라 그런 뜻이야. 그 가르치라는 뜻은 히브리어 그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생아가 태어나면 대추야자 삶은 물을 산파가 이렇게 손가락을 적셔서 신생아의 입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입천장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들이 빨기 시작해. 그럴 때 엄마 젖을 버리면 애가 이제 젖을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때 쓰는 단어라고요. 그냥 어린 시절에 맛을 들여주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고기를 돈 주고 사 먹는 일이 없어요. 있으면 먹고 누가 사주면 먹지만 안 먹는 음식은 없죠. 그러나 돈을 주고 고기를 사 먹으러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소고기 한 번 먹는 것보다 두부 한 번 먹는 게 되게 좋아요. 두부. 제 밥은 콩밥입니다. 저는 콩나물 좋아하고요. 먹을 거 없으면 콩나물 국밥 사 먹으러 갑니다. 콩장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콩에 필이 꽂혔지? 나도 몰랐어요. 어느 날 어머니 사시는 집에 가는데 제 입이 마를 걸 보시고는 주섬 냉장고에서 반찬을 끓여주시는데 즉석에서 한 게 아니고 잡수시는 것 상에 벌어진 게 다 그거예요. 두부조림에 된장국에 콩장에 콩나물에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고기 뜯은 사람은 고기 한 막 미칠까 막 아무거나 다 뜯어 먹고 싶다. 어려서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영적인 마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맛, 이 맛을 깊이 들려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 바톤을 정확하게 물려주라고 하는데 강반석이라고 있습니다. 강반석의 아버지 이름은 강도둑입니다. 강도둑은 장로였고 또 교육가였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싶어서 그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어요. 그 당시 그런 이름 지으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순자야, 영자야, 춘자야 뭐 그렇게 지어야 되는 그때 반석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여자 딸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는 동네 교회 다니는 청년 김형직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김형직과 강반석 사이에서 여러분이 아는 김일성, 원래 본名김성주가 태어났어요. 금수산 궁전에 가보면 김일성의 실물 크기의 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있어도 쫄아요, 마음이. 여러분 등치가 워낙 큰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위에서 위축감을 느끼죠. 저보다 이 어깨 하나 더 있어요. 엄청 커요. 요즘 농구 선수만 등치도 좀.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아이에게 물려주었어요. 뭘? 좋은 건강과 좋은 외모와 등치를 물려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호대가 좋은 사람은 속이 좀 허해. 근데 얘는 속도 찼어. 소련군 소자밖에 안 된 이 김성주에게 스탈린은 북한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줘요.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휘어잡는 그 아주 추진력이 있어요. 지금도 죽은 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세계 16대 종교의 하나예요. 죽어도 살아있어요. 탈북자를 보고 김정일 욕하면 똑같이 욕해요. 그님이 시키면 안 돼요. 김정은 욕하면 더 욕해요. 김일성 욕하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김일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김일성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게 지금 많은 부모들의 소원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몸도 건강, 사회적으로도 출세,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죽어서도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물려줬는데 뭘 못 물려줬냐? 예수님을 믿는 개인적인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거예요. 평양 호텔에서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갇혀있는데 로비에서 김일성 자서전을 제가 찾았어요. 호텔 방에 와서 이 두꺼운 자서전을 읽는데 3분도 안 걸렸죠. 앞에 부분은 전부 기적이 김일성은 우리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봉우리를 그냥 하나씩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하면 산이 없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산이 생깁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님 복음서에도 없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안 읽고 근데 교회를 다녔다는데 뭐가 믿음에 관한 얘기가 있겠지? 찾았어요. 딱 세 줄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일요일이면 어머니와 함께 칠골 교회에 갔다. 교회 다녔어요. 늙었을 때 어머니 생각하면 칠골 교회를 공산당 당비로 지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설교를 길고 지루하게 하는 게 주요한 걸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 번째, 어머니는 예배 시간 내내 졸다 오셨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졸거나. 뭘 못 물려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모신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채 꼭대기 다 물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지난 60년 우리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을 만들어내고 부조리한 현실을 개조하는 역사 창출의 새 역사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런 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듯한 믿음의 바탕을 물려주고 눈 감아야 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제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주님, 새로운 역사를 빚어낼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확실한 스토리텔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늘 비전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웃집 아줌마가 기준이 되는 자녀 교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는 그런 자녀로 키워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 손끝을 키워내므로 썩어 문드러질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역사 변혁자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